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온전히 개발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며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위대한 승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누구도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만의 방식으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는 것이든 깊은 영적 계시를 깨닫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든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진리를 사야 합니다.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니 아무런 노력 없이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절로 성장하고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면서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믿으며 제 삶 자체가 그 은혜의 증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지금은 나를 비웃겠지만 내일이면 부끄러워 고개 숙이게 될 걸. 이러한 예언적인 고백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당신은 결국 몇 배나 더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역을 꿈꾸면서도 그에 필요한 배움과 훈련의 과정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사님의 안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텅 비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올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만 특별히 선택해 높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믿는 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100%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됨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달란트로 5을 더 남긴 자와 2달란트로 2를 더 남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육체적인 에너지 또한 쏟아부어야 합니다. 위대한 삶, 영향력 있는 사역,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힘을 꾸준히 쌓아온 기록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민족을 위한 영적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 열방의 부담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에 결코 일어서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여자들은 불평만하며 부모는 무관심하고 자녀들은 서로를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라고 변명합니다. 아마 악한 영들도 놀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아는데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니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마음 편한 일입니다. 그들은 법정에 나타나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항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영적인 세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예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악몽에 시달렸어요 라고 답합니다. 좋습니다. 그 악몽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즉 저의 역량을 키워달라고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주님, 제가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제가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 역량을 키워주소서. 변명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크게 외쳐보십시오. 이제 변명은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평범함을 정당화하는 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질투,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만족을 얻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5분 기도하면서 졸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며 지식에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로우신 재판장이라 불리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노력과 헌신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이 겸손히 멘토를 찾아가 배우고 훈련받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상을 보며 배우고 기도하며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겸손하게 이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만 나눠주시겠어요?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과 겸손을 배웁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음에도 배우려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시오. 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부적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존중하시며 당신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운명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가 치러야 했던 희생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만으로 비칠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종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서 당신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다양한 우물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물을 깃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다양한 차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힘을 끌어오는 법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금식의 희생, 기도의 희생, 그리고 때로는 내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 번 고통스러운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어라. 저것을 비워라. 이렇게 행하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손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려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종과 희생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순종 이후의 이야기는 제 삶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높아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겪을 의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 나와 단둘이 만나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3개월간 그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업가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놀라며 하나님,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기도는 목사님들에게 맡기시고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억의 돈이 당신에게 왔을 때 악한 영들이 그 돈의 출처를 보고 당신의 사업을 공격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성숙하지 않은 채로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내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대는 리허설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대는 준비된 것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리허설을 하고 싶다면 광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죽일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시험 삼아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시행착오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사자와 싸우며 곰과 씨름하며 전쟁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단 한 번의 기회에 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기름 부으심의 신비, 다스림의 신비, 영향력의 신비를 통달해야 합니다. 사업가라면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겸손히 배우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동료라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존경심으로 선을 지키십시오.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박수치는 것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사업을 하십니까? 사역을 하십니까? 이리저리 모든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선견자라 불렸지만 항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밤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운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가문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매일 밤 2시간씩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이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가정마다, 사역마다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 주시는 이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2015년에 한 청년의 학비를 내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도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상 주는 이로써 왔노라.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은 다시는 구걸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의 계절을 여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손에는 항상 당신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의 가치는 준비된 그릇에 임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기름 붓기 전에 먼저 당신을 다듬으십니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지 마십시오.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십시오. 탁월한 설교가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밤에 일어나 책을 사고 온라인으로 당신의 운명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 배우십시오. 이 모든 훈련이 바로 상 주시는 이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변명을 멈추고 자신의 운명의 운전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결단력으로 당신의 삶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시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10배는 더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자신을 재창조하여 일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의 시기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걸어야 한다면 존엄하게 걸으십시오.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엄하게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주님, 저를 빚어주소서.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안일함을 제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변명들을 제하여 주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평범함에 머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미디아크러티에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소서. 금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소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소서. 더 많은 훈련과 배움이 필요하다면 저를 그 길로 이끄소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 저를 빚어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빚으심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작은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이며 당신의 눈물과 땀방울을 상 주시는 이가 기억하시고